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드렸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의 은신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여호와께 아뢰는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미 소개해드렸듯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초기 시절 아둘람 굴에서 지었습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아둘람 굴은 이 당시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 즉 은유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어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옥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이 완전히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상황, 소망과 미래의 활로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미래도 아둘람 굴의 이 어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절 보면 나는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애원한다. 자, 삶이 굴 속에 들어가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조금 소리를 내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다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세가 부르짖음입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죠. 애원하다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모습이 바로 애원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2절 보면 내 억울함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여호와께 아랜다. 자, 여기서 호소한다라고 번역되어진 것은요, 사실 좀 너무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서 느낌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호소한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쏟다,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토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여호와께 토하고, 훨씬 더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고통 이러면 막연하게 좀 느껴지고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출산할 때의 고통입니다. 출산할 때의 고통.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고통이죠.
그러니까 아랜다라고 하는 뜻도 그냥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토한다라고 하는 느낌과 마찬가지로 출산할 때 산모가 그 아픔에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랜다,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께 소리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거짓없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곳을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하는 한탄을 할 수도 있겠죠. 엉뚱한 어떤 운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상한 신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도 그야말로 좀 연약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기진맥진한 상태, 정신이 혼미한 상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난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흔히들 혼이 나갔다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상적이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오리무중한 상태에서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길을 썼는지 몰라요. 아마도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겠죠. 스파이를 심어두고 또 현상금을 내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덫을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오른쪽을 살펴봐도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을 살펴봐도 없다? 나를 도와줄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자신이 얼마나 외톨이인지 이 아주 짧은 한 절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지켜줄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와줄 마음이 없고 또 부모나 배우자처럼 나를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은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뻔하고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도움과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도움과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심지어는 하나님도 어떤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몫이다, 소유,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유, 진정한 목,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재물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죠. 사탄은 진짜 우리의 소유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어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분깃, 진정한 목, 진정한 축복을 가진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0대 중후반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7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20년 이상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년만, 아니 요즘 보면 한국에 가면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데 그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 것도요 호텔방에서 지내고 어디 나가지 못할 뿐이지 그냥 편하게 사는데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2주 동안에 그 호텔방 안에서의 그 삶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호텔방이 아니라 광야에서 굴에서 생활했다. 얼마나 그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대로 했다면 사실 사울을 2번 이상 죽일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분명히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분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도 감옥 같은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한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기도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의 길로만, 말씀의 길로만,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의의 길로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둘람 굴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사람,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감옥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의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 재오픈을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박용정 전도사님, 윤호, 또 우리 송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동안도 덕과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게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 날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